우리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너희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아수르의 압제에 시달리던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는 아수르의 점령지였던 곳들이,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 해방될 것이고 그 일이 다윗의 왕조에서 태어날 한 아기 평강의 왕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이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 받을 만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아수르를 통한 심판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힘 때문이 아닌가, 그들의 야욕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어떤 아수르 왕의 야망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들어서 경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 10장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군대를 자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점령한 많은 나라들을 자랑하고 자신이 점령한 나라에서 섬기는 많은 이방 신상들을 보면서 자신이 많은 나라를 소유한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아수르 왕에게 경고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결국 16절에서 19절에서는 이러한 교만하고 패역한 강대국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질병을 보내어서 살찐 사람들을 파리하게 하고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나무 몇 그루와 아이들 몇 명 외에는 남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아수르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의 회개와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멸절이 아닙니다. 분명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실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오롯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의 그루터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남아있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종종 우리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사람이 써내려간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 회고들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과 학력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후대에 나타나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체가 몇몇 정치인 그리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아수르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동시에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역사를 주님께서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정말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남은 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칠 때에 모든 사람이 환난 가운데 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러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부정하며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시련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소위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를 떠난 것이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은요, 심판이 임하면 진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남은 자들일까요? 세상의 많은 유혹과 풍파 속에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하셔서 아수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남은 자란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온 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 바로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남은 자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새벽 예배가 미련한 짓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남은 자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더 이상 교회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남은 자가 되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들,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은 자의 자리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여 주시고 남은 자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지만 이 남은 자의 신앙을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이오니 주여,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